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또 기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좀 이렇게 화면 보면 손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신 곳에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텐데요. 자, 우리 킹스톤 지역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하우라, 샌디베이, 그리고 제가 동네 이름 잘 몰라서 유타운과 또 그 외에 우리 마게이트, 네,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댓글로도 같이 남겨주시면 또 우리 기록에 남아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 정말 클래식 송입니다. 우리 클래식 찬양 같이 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은혜를 같이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요. 우리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또 예배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는 달려가리라며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I will run to you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h,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oodness. 자,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달려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나가기로 원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요. 주여 세 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And I will run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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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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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 And I will run to the words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Yes,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I belie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여러분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릇들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길을 끊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입니다. 구원의 문 낯으로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입니다. 맨 우리 구원의 길 열렸을 때 여러분 함께 우리 천국으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정마다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보혈로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함을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치료의 광선으로 아멘 아멘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 비춰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앞에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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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지소서.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죽어가는 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덮나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나소서. 하나님 이곳을 지소서. 우리 예배를 만지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찬양의 귀한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인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만져달라고, 이곳을 지나가 달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외치며 기다려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렸던 우리 기도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올려 펴지는, 각 심령에서 올려 펴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성도님들에게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함과 또 치유함이 있는 또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도 거꾸로 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여러분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승리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승리의 끝에는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우리 산상수훈이 여러분 오늘로 우리 끝을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도에 대한 가르치심 중에 오늘 말씀이 결론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게 하는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또 믿음의 파운데이션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창세, 우리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꾸준히 타락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단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물에 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또 꾸준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여러분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고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흑암밖에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시니 그곳에 아름다움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관장하고 다스릴 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던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질서로 그리고 공허함으로 환원되어져 가는 거꾸로 되어져 가는 영적 역주행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벌써 세대들과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요 하박국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같이 나누었는데요, 꼭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박국 말씀의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빠르게 그들은 정복해 나갔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도 바람과 같이 빨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들은요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서요 그 속에 정직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우리 피정복인들을 학대하고 강탈하고 죽였던 자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멸망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박국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이 되어지기 전에 그들이 망할 이유를 5가지나 논리정연하게 왜 그들이 망하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도 산상수훈에서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합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거꾸로 된 세상 제자가 되어 거꾸로 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된 세상 제자가 되어 거꾸로 살겠습니다. 자, 거꾸로 된 세상을 제자가 되어서 거꾸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자 우리 333 하면 11100을 크게 외쳐 주십시오. 아시죠? 네, 해봅시다. 자, 333 1100. 네,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안 해서 자 다시 한번 자 333 하면 11200을 크게 외쳐 주십시오. 자, 333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극명하게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큰 문과 좁은 문입니다. 자, 큰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탄탄대로 같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요. 들어가기 위하여선 머리를 숙여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고 길이 협착한,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다른 한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어떤 문을 주로 매일 사용해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정답맨들이랑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벌써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네. 하지만 대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다니는 삶인가, 아니면 넓은 문을 찾아 큰 문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큰 문을 찾아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요, 세상의 세파 바로 주류에 휩쓸려서 수월하고 혹은 편안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는 길을 선택해선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히려 생명을 얻고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나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전 설교 원고를 뒤적뒤적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 18일 날이었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멜번 순복음교회 고별 설교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나 하고 다시 눈으로 따라 설교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 감정이 고스란히 올라와서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다시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나 초심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타스마니아 호바트 비전교회로 가면서 제게 주신 응답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때 정말 제가 우리 4월 달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오고 나서 기도할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멜번에는 저에게는 할아버지 같았었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아버지 같았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나보다 덩치들이 크고 또 먹는 것 좋아하는 정말 멋진 두 동생, 우리 박 목사님과 오전도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자, 그곳에는 하지만 호바트 땅에는 저같이 부족한 사역자도 없어서 귀하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하면서 울먹울먹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불쌍했던 것이 아니라 제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까요, 참 우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왜 시드니에서 굳이 멜번으로 가냐고, 그쪽 대우가 더 좋으냐고 우리 속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멜번 가면 잠잘 곳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자, 이제는 멜번에서 땅끝 도시 호바트 땅까지 왔는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왜 시드니나 멜번이 아닌 호바트냐고, 어디까지 내려가실 거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세종기지에서라도 부르시면 저는 가야죠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시드니에서 우리 멜번으로 간 것이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를 배우기 위한 좁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저에게 1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으로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너무나 귀한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호바트라는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문이 좁은 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감당해야 할 문일 뿐입니다. 분명 수월하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 하나에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감사함과 보람됨은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어찌 경험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을 할 수 없어 우리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를 하면서 제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끝나고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웃음이 떠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 셀 리더들이 세워져서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 가정들이 있어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교회인 것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항상 머리를 숙여야 하고 등에 짊어진 짐들 때문에 힘이 들어도 허리를 숙여야 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 길 끝에는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자, 도전과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좁은 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머리를 숙이고요, 허리를 숙여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일부터 그곳에 어제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사꾼 목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는 얼마나 무시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목자들이 이런 목자가 되어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자 되지 아니하게 사꾼 목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것을 빼앗고 성도의 것을 자기 것처럼 활용하고 성도의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선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선 힘이 들고 버거워도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왜 그렇게 사역하냐고,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자, 성도님들이 필요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과 혹은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심겨진 나무를 통한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심은 것이 가시나무면 그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를 심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나무를 심으신 분도 기뻐하실 만한 것일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좋지 않다는 걸 좋다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많은 나무가 아니라 잎이 엉성해도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생명수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더라고요.
나무가 좋아서요? 아니요. 샘물가에 하나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내 나무가 돌 감람나무 같은 가지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태 속에서부터 기형인 것을 발견한 부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도를 요청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감당하십시오. 생명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들에겐 참 위로가 되지 않는 진리더라고요. 자, 어느 한 부부의 간증입니다. 우리 간증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임신 6개월이 가까웠을 때 아내와 함께 부푼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근데 의사분이 초음파 검사 중에 심장 쪽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니 이제 아기 왼쪽 심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병원 앞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네. 추정된 병명은 HLHS라고 하고요. 좌심형성 부전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몸으로 피를 보내는 좌심실이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최소 3차례 수술을 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태아 관련 심장질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외과적 수술로 정복되지 않은 병이고요. 그날 저희는 이제 닥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불렀지만 무너지는 마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바로 긴 싸움의 시작이었고요.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이유든지 아이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희 부부지만 그날은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진료받기까지 열흘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있던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는 정말 죽음보다 더운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했던 기도와 찬양도 이 고통 가운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요. 결국엔 최종 결과도 확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저희 부부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기를 포기하려고 했었죠. 네. 불법인 것도 알았고요. 네. 하지만 아기가 겪을 치료의 고통과 그걸 볼 저희 가족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위로해 주시면서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 일을 겪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희 마음속에는 이 방법은 아닌데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고쳐달라는 기도랑 어떻게 해야 될지 제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아기가 의학적으로 정말 가망이 없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확인을 위해서 이제 아기를 수술하시기로 예정돼 있었던 교수님을 찾아서 뵀는데 마지막까지 견딜 확률이 30%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그래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영적으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0월 28일 저녁에 눈물과 아픔 속에 아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병원을 연락을 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는데 그 순간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강력한 중지명령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아기에게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정말 넘어짐과 일어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아기를 출산 후에 바로 떠나보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걱정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한 가운데 2월 1일 날 드디어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른 엄마와 아기들이 처음 마주하면서 기쁨을 나누던 그 시간에 저희 아기는 딱 5초밖에 안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온갖 약을 주사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도 잘 자라서 태어나준 우리 아기를 보면서 잘 견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요. 2월 8일 날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려고 가슴을 닫지 못하고 열고 중환자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도 그래도 무사히 끝난 거를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 한 5일 정도 후에 다행히 가슴을 닫았고요. 그 다음날 수술 후 처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사실 잊을 수가 없는 참 감격스러운 광경인데 너무 대견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이후 상태가 조금 빠르게 좋아져가지고 3월 8일 날 퇴원해서 이제 병원 근처에 있던 처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 힘든 수술을 견뎠던 우리 아기가 너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희에게 아기 이름을 샤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비옥한 샤론 평화같이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특히 3절에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얻는 능력으로 고치사라는 가사는 우리 가족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아기와 외출 한번 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 근처로 이사도 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린 100일 예배는 양가 식구들이 모인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6월 7일부터 샤론이가 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해서 예상보다 조금 빨리 2차 수술이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수술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도 컸지만 1차 때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 막 옹알이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여운 웃음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상 못했지만 샤론이와의 마지막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의료진들이 아무래도 중환자실에서 재운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는 동안에 샤론이한테 사랑한다고 우리 잘 견디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고요.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려고 할 때 샤론이가 갑자기 깼어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가 의식이 있던 우리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1시간가량의 2차 수술이 끝난 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네. 기계가 도와줬지만 2주가 지나도 심장이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장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샤론이는 깨어나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학적 한계를 2주 넘기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5주 동안 우리 딸은 너무나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아침 연회에서 희미한 의식 가운데 저희 엄마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아줬어요, 우리 딸이. 그리고 그날 밤 8시 50분에 샤론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곁에 샤론이가 지금 안겨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치료 기간 동안 샤론이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아기처럼 저희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오히려 부모였던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모든 짐을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야기를 데려가십니까? 왜 살려주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단다. 이 땅 어느 누구도 너의 고통을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힘내라. 아직 저희 부부는 회복 중이고요. 아직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는 딸 샤론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 방법을 막으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데려가신 이유는 저희 남은 인생 동안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일생 동안 노력을 하고 애쓰라는 뜻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아직 많이 힘들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HLHLS라는 우리 자심 형성 부전 증후군 으로 딸을 먼저 보냈던 가족의 또 아빠의 또 간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너무나 쉬운 길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아픔을 감내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고통 없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 김요한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 편지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그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여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살아남는 길,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부는 사랑하는 딸을 보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영생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길,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할 곡이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삐뚤어진 우리 마음과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큰 길로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길로만, 더 빠른 성공하는 길로만, 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었던 우리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곳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곁눈질하거나 기웃동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참빛을 심게 해달라고. 미랄로 썩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아멘.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편한 길을 선택했었던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함과 아버지 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질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들이 있어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육체의 질병 또 연약한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른쪽 우리 가슴 우리 뒤 등 쪽에 혹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놀란 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질병을 위해서 또한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권세 능력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있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어둠의 세력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가슴과 등에 있는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숨을 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주 앞에 달려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며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비자와 영주권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칠지어다. 오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믿사오며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더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은혜의 또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11조 다 이제는 아시죠? 11조는 11, 그리고 감사헌금은 T, 스페셜은 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헌금을 또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나중에 헌금하는 기록이 좀 잘 정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또 회계부가 또 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것으로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요. 자, 우리 광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가 우리 지난주랑 많이 비슷하지만 우리 광고를 보게 되면요, 네, 영상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영상 예배는 우리 스테이지 3에 맞춰서 7월 중순경부터 그때까지는 계속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공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매일 아침 예배는 이제 새벽 예배로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규제 완화, 그리고 우리 학교 직장 복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7일은요,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첫째 주여서 우리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동일한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셀리더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2시에 우리 성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성경 필사가 우리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49장 혹은 50장 정도를 쓰셔야 될 텐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복음서 꼭 마무리하셔서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꼭 쌀 가마니를 꼭 받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적으셨던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 광고 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주중 배드민턴 탁구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날 6시입니다. 여러분 10명까지는 가능한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6명이 모였습니다. 더 오셔도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박하래 집사님 부부가 우리 장모님이 93세이셨나요? 네, 근데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셔서 아마 좀 위독하셔서 아마 이번 주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마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셀 모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쉬우시면 준비된 질문을 한 가지씩 같이 대답하시면서 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또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백성들 위해,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각종 아버지 하나님 또 목적 헌금과 주정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마땅한 본분을 하나님 또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몰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라도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좀 추억에 빠지는 찬양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요. 저를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주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